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모론, 또 종말론, 꼭 껴들죠.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지 거의 이제 6개월이 됐죠. 근데 기세가 꺾이지 않고 각국의 그 봉쇄 정책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활이 무너지고 피곤해지고. 이제 그 틈에 세계 각처에서 음모론이 싹트고 거기에 동요된 사람들이 그런 그 반 코로나 시위를 벌이는 것들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QAn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막 나오죠. 극우 집단의 어떤 그 음모론을 굉장히 퍼뜨리는 그런 그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러스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집단이 있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언론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설픈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음모론 신봉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을 만한 분인데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음모론의 어떤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거짓이 진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왜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문제는 상황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 시각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색안경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실은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그 성향들이 일반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식의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몰입하곤 하는 거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듣고 생각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할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대화의 장에서 보면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어떤 그 대화가 상승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 의미 없는 대화처럼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말하려고 하죠. 우상은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자기 맞춤식으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선물도 주셨고 또 자연적인 의미에서 이지와 청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비극적인 것은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행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한, 또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이 밝혀주시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는 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까지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커다란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18절부터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리소스들을 우리의 삶에 확장시켜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모르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자연인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지만,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란 바로 이 내적인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스피리처럴한 그런 그 영역인 것이죠.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요, 이 글자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판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깜깜하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밝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이러한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일회성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기도여야 합니다. 매일 기도. 그래야 고착화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워야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감격인 거예요. 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거죠. 일상에 대한 이러한 그 새로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이 내게 느껴지지 못할 때 우리는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느낄 수 없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기에 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무 목적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하고 다양한 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죄로부터 자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또한 기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샬롬, 우리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로서의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심에서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에 대한 바람인 것입니다. 정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이 가는 길이요, 지금의 우리가 국한되어진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류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는 이 부르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그 점에서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전에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무거운 것을 버려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드리는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그 삶의 끝,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함,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한 그 최종적 기업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기업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들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작은 것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 갖고 있지는 않는 중. 우리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이 신앙의 스텝은요, 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세를 잃고 현실 생활에만 집착할 때는요, 이 세상은요, 산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그 삶이 산지옥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이 매일매일의 삶의 그 피폐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염려되고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내 삶에 지금 펼쳐지는 이 작은 것들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소중합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신문의 이 컬럼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건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 그 기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세워 가시는,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것을 보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최종적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의 끈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그래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의 끈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받음에도 그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들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 가야 해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내 삶을 망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고 계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더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